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합독합니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 주제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네, 나그네 때가 육신을 입고 있는 때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강의합니다. 주제가 뭐죠, 여러분? 주제가 어디를 바라봐라? 산소망. 영생을 말하죠, 영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 그랬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디에 간직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거다. 하늘에 간직했다.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가 구약에서는 감춰져 있었죠, 그죠? 구약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천국을 구약에서는 이걸 비밀입니다, 비밀. 감춰졌죠, 감춰졌어요.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게 언제 여냐 하니까, 여러분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때부터 저들에게 한 번도 말씀을 끊은 적이 없어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고,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선지자를 계속 세우셨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했는데, 근데 이게 언제 끊어지냐면 말라기 선지자 때 딱 끊어져요. 말라기를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도 없고 입을 닫으셔. 그리고 선지자를 안 보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을. 그래서 400년 동안을 암흑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흑기. 깜깜한 시대다. 하나님 말씀 빛인데 빛이 전혀 차단되어 있던 시대가 바로 400년 대. 그리고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봐요. 마지막 선지자인 거 맞아요. 근데 왜냐합니까?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목비임을 딱 당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그때 딱 끊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다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고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선지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앞서서 등장해서 사역을 하는데, 제일 먼저 외친 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이죠. 그러니까 뭐를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제일 일성이에요. 자, 뭐를 외쳐요? 천국을 말해요. 최초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천국을 말한 거예요. 그냥 뭔 소리냐? 신약은 천국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이.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신약에 왔으니 천국이 드러난 거예요. 천국이 누구냐?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분이 오니까 천국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외쳤고,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죠?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천국을 주러 왔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러 왔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하라가 뭐예요?
죄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너희 죄를 내놔라. 그럼 내가 뭘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한나라가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천국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이게 다예요. 이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을 십자가에 다 갈갈이 찢기시고 피 흘려서 죽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죠?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가려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천국으로. 네,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잡히셔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잡혀서 죽는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근심이 말도 못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저들은 예수 기적을 행하고 그 능력으로다가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저들은, 이야, 우리가 진짜 대단한 사람 만났구나. 저 진짜 선지자다. 저 사람을,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출세한다. 저분은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다윗과 같은 미시아로 온 분이 저분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건데 죽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난 오늘 이 밤에 잡혀서 내일 십자가에 달린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삽시간에 빠지니까 그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로 예배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 또 천국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을 말하는 천국. 첫 번째 등장하면서 외친 첫 일성도, 첫 마디도 천국을 외쳤고요. 제자들, 벌벌 떠는 제자들 앞에 와서 그들 앞에서 천국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뭘 말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일을 말하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하늘 말해요. 계속 천국을 말해요. 예. 천국이 다예요. 천국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다예요. 아멘. 천국이 다예요. 그래서 오늘 나그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장 17절에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도름으로 지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슨 때라고요? 나그네 때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다 목을 메고 살아? 여기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보니까 그래요. 이 천국이 다예요. 신약에서는 천국이 다예요. 이게 열렸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감춰져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게 저들에게 관심이 천국이 없었어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왜 감춰놨냐? 예수님 와야 천국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그분이 드러나니까 천국이 공개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약의 초점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천국에 맞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건 바로 천국에 맞춰져 있는 거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나그네요. 그럼 나그네는 정체성이 뭐가 있죠? 돌아갈 뭐가 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이 자기 고향이 있다고. 나그네라고 할 땐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죠. 아멘?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우리가 나그네라고 한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이걸 모르니까 땅에다 목을 메고 여기서 막 움켜쥐려고 싸우고 아귀다툼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여기, 천국이 여기 따로 있다고 하는 걸 알면요,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면
뭐 하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아구다툼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응? 아니, 지나가는 과정인데 과정이 좀 힘들면 어떻고 과정이 좀 아프면 어떠냐고. 지나갈 건데. 근데 우리는 여기가 단 줄 알고 막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여기다가 자꾸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속지 마셔야 돼요. 저놈은 여기가 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게. 자,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여기 이렇게 단 줄 알고 살았잖아.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세상에 이게 다가 아니잖아. 또 다른 세상이 있네. 하늘나라 천국이 있네. 거기에 우리가 돌아갈 진짜 본향이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응? 천국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된다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아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다.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고 살 거는 보이는 걸 보고 사지 마라.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살아야 된다. 왜? 보이는 건 잠깐이다 없어질 거고 썩어질 거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냥 우리가 어디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천국. 아멘. 날마다 천국 바라보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냥 코가 당장 뭐 코가 석자라고 그냥 당장 우리 목을 메고 삽니다. 당장만 좋은 데입니다. 막. 아니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에요. 예, 우리는 약속을 바라. 약속은 멀리 있는 거잖아.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것에 목을 메고 살아. 마귀는 지금 당장 미끼를 탁 던져놓고 당장이라고 미끼를 던져놓고 그거 그냥 그걸 끌고 다녀. 물려고 그거 물어야 돼. 지금 당장 돈 물려고. 그 마귀가 낚시 이렇게 줄을 대고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지금 가는 거야. 우린 그 눈을 뜬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짜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그림자처럼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데 속아. 왜? 안 보이니까. 아주 이거 육안으로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이건 아주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딱 보고 대본에 딱 답이 나오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잖아.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집중하며 사는 겁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그 산소망을 붙들고 바로 그렇게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바라보고 살라고 베드로전서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시 막 죽어나가 자빠지는 상황이니까 믿음을 내놓을 거냐 목숨을 내놓을 거냐 하는 상황에서 저들이 막 죽이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일 때니까 그러니까 이때 배교하지 않으면 배교하면 지옥 가야 되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희 배교하면 안 돼. 배교하면 너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배교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을 붙드는데 너희는 산소망을 가진 자야. 너희는 영생을 받은 자니까 너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거 거기 바라보고 살아. 이게 주제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에다가 목을 매면 안 돼요. 마귀는 여기다가 목을 매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 안 그러면 뭐 우리가 당연히 재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 때 어떤 분들은 막 즐겨라 신앙생활도 즐겨야 돼요. 목회도 즐기면서 해 막 이래요. 마귀한테 100번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 때를 즐기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두려움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상당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해. 야,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막 이래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 기쁨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그네 때는요. 나그네 때는 치열한 싸움이 때예요.
예, 우린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 예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야, 성령이 나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잖아. 아멘. 성령이 나를 붙들고 본향으로 끌고 가는데 우린 따라가면서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데 이 마귀가 그냥 두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나그네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따라가 나가는데 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땅에 꽂아 여기다 묶어 놓으려고, 나그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여기다가 묶어 놓으려고 한다고. 땅에 거 묶어 놓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목매이다가 치열하게 여기다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땅의 꽃에, 이거 세속의 꽃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5절부터 17절에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는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으로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요놈은 이렇게 땅에다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그네. 그런데 이 정체성,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여기서 울고 웃고 막 그래. 여기서 막. 우린 여기서는 많이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저 원수와 싸우느라고,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까? 그럼 그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고단하지 않습니까? 힘들죠. 예? 넘어졌다, 자빠졌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또 회개하고 또 이대로는 안 된다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또 일어나서 또 쫓아가고. 그러니까 과정이요. 나그네는 이 과정이 이게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게 고난의 연속. 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 약속의 가나안을 들어갈 때 40년 과정이 다 고난이었잖아요. 고난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고난의 연속이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베드로전서 4장 이하에 가서 보면 고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고난을.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러니까 이 나그네 때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혼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말한 거예요. 나그네 때가 영혼을 결정하는 때예요. 영혼은 두 가지예요. 영생이냐, 또 하나 뭐예요? 영벌이냐. 영생은 천국이고 영벌은 어디예요? 지옥이고. 딴 데가 없어.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말하는데 연옥 없어요. 성경에 연옥이 어디 나와? 저들이 만들어놔. 저 천주교요,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이계명이 없어. 이계명이. 성경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20장 5절 이하에 가서 보면 10계명을 말하는데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이 계명이 뭐예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땅 아래로나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뭘 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하라고요?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 근데 천주교에서는 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요.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들어가요. 꼭 그래요, 얘들은. 그러니까 저들이 이 짓을 하니까 제2계명을 없애버린 거야. 이걸 언제 없앴냐? 조선일보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나와서 우리 집사람이 이거 읽어주더라고. 이렇게 주후 5세기경에 누가 없앴냐니까 저기 어거스틴이 없었어. 그걸 어거스틴이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 난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천국 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없애냐고. 하나님 말씀을 빼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빼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 그 약속과 어디에? 성에 들어가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죄하여 버리라.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빼면. 예?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더하고 빼냐고. 아니 제2 계명을 어떻게 빼냐고. 그러니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려고 뺀 거예요. 자기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니까 그거를 그때는 천주교가요, 개신교가 아직 안 생겨날 때입니다. 주 5세기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1582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1500년대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후 14세기에 이때 개신교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천주교에서. 그러면 어거스틴은 주후 5세기의 사람이에요. 5세기. 예수님 이후 600년대 사람이고요. 종교개혁은 1400년대 일어나요. 한참 뒤에 일어납니다. 900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1500년. 그러면 900년 뒤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세요. 이때 벌써 이걸 뺀 거예요. 이거를. 참 여러분 안 되잖아 이게. 응? 이렇게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는데, 이때가 영혼을 결정하는 때다.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때다. 이때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나그네 때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나그네 때가 육신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때입니다. 육신의 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때가 나그네 때예요. 이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때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자 우리가 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야 되느냐. 자 첫째,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보시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냐니까,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면 뭐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요. 달라요. 사람은 외모에 얼마나 여기 신경을 쓰는지 몰라. 외모에. 저부터도 아니라고 해서. 사람은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람의 가문을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그 사람의 또 배경을 보고 드러난 걸 봐요. 드러난 걸.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걸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 우리가 여기 너무 많이 속으면 살아가는 거야. 다 외모에 치중해. 여기 치중하며 살아. 그러라고 뭐를 놓치냐? 뭐를 놓쳐요?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첫 번부터 나와. 근데 우리는 자꾸 외모에 치중해. 그러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놓쳐. 우리 마음을 놓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마음이 지성소라고. 이게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게 지키라고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게 어디서 달렸어요?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그냥 마귀도 여기를 알고 항상 우리 중심을 저건 덤벼들어. 저거는 우리 예모를 치중하게 하고 중심은 지가 다 뺏어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뺏기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중심을 뺏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중심을 뺏겨. 이거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님이 저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저들 중심을 다 마귀한테 뺏긴 거야. 예모만 치중하더라고. 저들 예모를 얼마나 치중했습니까, 여러분? 응? 저들이 기도할 때도, 저들은 옷소매가 넓은 바리새인 옷이 따로 있어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통곡 예배에 가서 기도하는 그 랍비 보니까 바리새인 복장 그대로 입고요.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요. 예. 그냥 저들은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전부예요. 옷술도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밑에 철렁철렁한 옷술을 달고, 이 왜 금술이라고 그러나? 그거는 쭉 달고 걸어가면 철렁철렁. 예모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예, 예모. 근데 중심은 마귀한테 재뺏겨져고 여기 미움이 꽉 차 있고 죄악이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나그네 있을 두려움이 지나요?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우리는 예모에 치중하느라고 중심을 마귀한테 뺏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있을 두려움을 지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안 그렇고 여러분 안 그래요?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예모에 엄청 신경 씁니다. 예모에 여기 얼굴에 조그만 거 뭐 하나 이렇게 묻었어. 그냥 다닐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한번. 이거 거울 이렇게 비춰서 이게 보이는데, 아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그냥 다녀? 시커먼 채 묻혀놓고. 고춧가루가 묻었어. 그냥 다닐 거예요? 닦아내죠. 근데 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는 왜 안 닦아내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모보다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라는 거예요. 죄가 묻어 있으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왜? 하나님은 거길 부러지게 보시는데, 중심을. 근데 우리는 중심에 죄가 꽉 차 있는데도 닦아낼 생각을 하지 않아. 닦아내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보시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모를 치중한다. 중심을 별로 신경 안 쓰지 않는다. 마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가가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찾고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우리가 딱 즉시 닦아내듯이 우리가 마음에 죄가 묻으면 즉시 닦아내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을 볼 때 닦아져서 깨끗해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모를 치중해서 살기가 진짜 쉽고 중심을 놓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 17절이 아니에요. 16장 7절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배경이 어디서 나와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죠. 누구네 집으로 보내죠?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너는 가서 이새 아들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라. 그래서 이새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 아들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으로 세울 거다. 그러니 네 아들들을 다 내 앞에 데려와라. 그래서 다 데려와서 세웠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구냐? 이새 장자인 엘리압이 나옵니다. 엘리압을 딱 보니까 한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잘생겼어요. 왕감이야.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왕이야. 키와 용모가 준수하고, 바로 이자가 하나님 택한 기름 부라고 한 자로구나. 기름 불을 갖다 거기다 대고 쏟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시면서 나 여호와는 예물을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 당대에 여러분 사무엘만큼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누가 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회막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이제 나이도 많고 비둔해 갖고 이게 자기 자식들이, 옛날엔 제사장이 대물림을 했어요, 자식들이. 근데 자기 자식도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세상에 제사장 짓을 하면서 아버지 뒤를, 아버지가 나이 많다 보니까 제사장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좋은 거를 지가 딱 쇠살고리로다가 해서 제 꼴로 돌려놓고, 그 죄가, 그 하나님이 진노가 머리까지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근데도 그 아들의 잘못을 눈 뜨고 보면서도 지적을 하지 않고, 이럴 정도로 엘리 제사장은 당대 너무 영적인 분별력이 그냥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린아이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면서 회막에서 밤낮 떠나요. 거기서 잠자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했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디서부터 그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나냐고. 근데도 그걸 못 알아봐. 그런데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사무엘도 예물을 본다니까.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자신부터 자꾸 이러면 예모보다, 물론 예모를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예요, 항상 신앙은. 아멘. 신앙은 우선순위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땅의 거 다 버리고 땅의 거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땅의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나라요. 아멘.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못하면 예모에 치중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데 그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예모에 뭐가 묻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 빨리 닦아낼 줄 아는데, 내 중심에 죄가 묻어 있을 때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해요? 예모로 보시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작.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자, 하나님은 예모로, 첫째 사람을 예모로 보시지 않고요. 두 번째 뭐예요?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이게 이것이 다른 말로 심판입니다. 이 개역기장에서는요, 판단이라고 안 했고 심판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말해요. 행위 구원론을 말해요. 행위 구원론.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행위 구원론 이렇게 막 몰아붙여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은 답이 딱 한 가지요. 정해져 있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걸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야 된다고.
지식으로 아니고 진짜 성령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의롭다 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믿을 때 이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다른 길 없어요. 아멘. 예수 말고는 없어. 예수 말고. 그러면 행위도라는 판단하신다. 그러면 행위가 왜 중요하냐고요? 행위가 왜 중요할까요? 행위는 여러분 다른 원어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를 카르포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카르포스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로 받아요. 예. 그럼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열매로 나무를 알아요. 자, 이게 배나무인 줄 뭘로 보고 알아요? 여기 배나무 아는 사람 알지? 여기 봉화산에 거 가다 보면 배밭이 있어서 알지? 그러면 자두나무 아는 사람, 자두나무 알아? 모르지? 자두 열매는 알아요? 시장에 사 먹어봤으니 알지? 그러면 자두 열매가 달렸으니까 이게 자두나무인 줄 알 거 아니야, 그죠? 나무는 모르는데 열매를 보니까 아, 이거 자두나무로 와. 똑같아요. 구원도 구원받은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실이요. 그게 행위요. 카르포스. 구원받은 사람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은 걸 행실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행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저들이 즐기는 거 다 하고 그러면 그 구원받지 않는 열매를 그들이 달고 사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열매가 달라야지. 행실이 달라야지. 아멘? 행실이 달라야 됩니다. 행실이.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셔. 행위대로 심판하셔. 왜? 구원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도 없이 우리는 행함이 없이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 두 군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게 살아야지. 자,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중요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하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께도 나타내 보여줘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그런 거라고. 그래서 너희 빛을 일같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둠이었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합니다. 빛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빛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야. 뭘로요? 행실로. 예,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보게 해서 저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행실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행위를 본다고. 이 행위가 뭐예요? 이 행함이죠. 행함, 다른 말로. 이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 말씀대로. 예,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걸 보고 우리를 여러분, 예, 이 심판 대 앞에서 우리를 그걸로 결정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복음 8장 51절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51절이요.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 아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뭐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자, 영생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영생과 그대로 직결이 돼요, 여러분.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 또 여러분 12장 50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의 명령이 뭐예요? 아버지의 명령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 때가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니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모에 치중해서 사나고 중심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행위대로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행함이 나에게 교류가 되잖아. 말씀을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행하는 건 잘 안 되잖아. 그러니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 두려워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뭘 그거 안심하고 막 즐기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고. 자, 오늘 본문 또 우리 보실까요? 세 번째로요. 자, 이렇게 예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본다. 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 판단하신다. 그를 너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 뭐라 어떻게 하라? 두려워 지내라. 자, 여러분, 예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참 이게, 자, 예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로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15절. 누가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아멘.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는. 자, 아바라고 하는 뜻이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가 친근한 일이며 두려운 일이며 친근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주 친근한 아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기도할 때 여호와요 이렇게 아주 거룩한 거 마냥. 여러분이 여호와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빠가 돼야 됩니다. 친근해야 돼요. 아주 여러분, 그냥 아빠를 누가 두려워하냐고. 아빠 할 때는 막 가서 품에도 안기고 막 장난도 치고. 이분이 아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니까.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는 줄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람을 예부르지 않고 중심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행위대로 판단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예요. 아빠. 우리 아빠가 돼야 돼요. 이게 누구 공로로 돼요? 이거 아까 양자를 얘기했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죠? 너희가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는데 양자의 영을 어떻게 봐도 양자가 뭐예요? 우리 양자라고 하는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자 됐어요? 예수가 예수가 하나님 친아들 그 자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양보했어. 자기는 십자가에 생명을 내주고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서 우린 워낙 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예수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갚아주고 우리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된 건 순전히 누구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예수가 없으면 우리 소망이 없어.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야. 아빠가 된 거야. 아빠가 참 감사하셔야죠. 이렇게 무서운 분이 사람을 힘으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또 한 행위대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무서운 분이 우리 아빠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아니면 어떻게 이분이 우리 아빠가 돼요? 그냥 여호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지 그냥. 그러니 우린 참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런데 이 아빠를 두려움으로 지내래. 그런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이루실 때를 뭐라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아버지라 우리가 얼마나 친근하고 막 그러잖아. 막 가서 뒹굴고 막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아버지를 두려워해래. 때론 두려워하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예모에 치중하며 사느라고 중심을 놓쳐. 또 뭐 우리는 행위를 하나님 보시는데 행함을 보는데 우리는 행함이 참 부족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철없는 자처럼 막 그냥 막 살지 말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나를 절제하고 나를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근데 이 교리가 예수 믿으면 다 된 거니까 그냥 죄로 살아도 절대 괜찮대요. 죄로 살아도 지옥 가지 않는데요. 이 교리가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예?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예? 두려워하라 그러잖아. 왜? 죄를 지면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아니야. 누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죄를 지면. 저놈의 마귀가 순식간에 저놈의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냐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래. 우리 아비가 누구였다고요? 마귀였어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제 손에서 뺏어가지고 나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잖아. 하나님의 아들 됐네. 저게 그냥 있냐고. 지 아들 삼아서 지가 마음대로 짓밟고 유린하던 이 황선철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양자 하나님 아들 삼아놨는데 분해서 가만히 있겠냐고 저거.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다시 지 자식 만들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제 자식 만드는 건 딱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죄 짓게 하면 되는 거야. 죄를 짓는다는 어디에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거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친근한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갚아주고 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양자 삼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었는데, 근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옛날에 마귀가 우리 아비였듯이 마귀의 또 자식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두려워 안 할 수가 있냐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죄로 살까, 죄에 빠져 살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걸리면 또다시 마귀가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예수가 피 흘려서 그렇게 죄를 갚아주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 삼아서 하나님 아빠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겠는데, 죄를 짓는 순간 또다시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순식간에 신분이 변화되는데, 이 교리는요, 한 번 아들 되면 영원히 아들이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게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렇게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아주 무참하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두 가지를 꼭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뭐에 집중해서 중심을 놓치기 쉬우니까 항상 중심을 뺏기지 마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행위가 구원의 열매인데, 이 행실이 행함이 나한테 없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부족할까 봐 우리가 늘 여기에 경계하시고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